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2장 함께 하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긍휼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졸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적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고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신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2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끝이요, 놀라울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나 진짜 황송할 정도입니다.
그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끝이요, 멸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허무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죠. 먼저 새하늘과 새 땅 1절에서 8절까지에 언급합니다. 여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겠죠. 새하늘과 새 땅. 자, 1절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죄송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데 그럼 지금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사라졌다는 게 뭐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진짜로 사라질 거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로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대체될 거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의 세계가 새롭게 갱신되는 것일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둘 다 가능해요. 사실은 둘 다 가능한 해석인데,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도 저도 몇 년 전에 봤던 책들이고, 그래서 그래도 보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후자 쪽으로 점차 기우는 추세라고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버리시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완전히 버리시진 않을 거니까. 근데 전자든 후자든 간에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세계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워. 창조의 흔적,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 지금 이 땅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새 세계도 지금과 비슷한 면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것은 다 사라질 거다. 그리고 지금의 세계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구현된 그런 세계라는 거죠. 내일 우리 성탄 전야 맞아서 24시부터 나니아 연대기 첫 편을 이제 볼 텐데, 근데 영화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나니아 연대기 그 7권 그 연작 소설의 마지막 마지막 전쟁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거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 최후 심판까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이 기존 나니아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게 없어지는 것까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워진 듯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계인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낙원 같은 데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게 다니면 다닐수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나니아, 거의 이제 나니아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기존 나니아하고 비슷하더랍니다, 사실. 여기 나니아의 어디 아니었나? 이런. 그거 뭐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처음 세계, 새롭게 갱신된 그런 곳, 뭔가 지금과 비슷하면서도 창조 질서, 창조 섭리에 어긋난 것만 싹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세계라는 거죠. 이게 어떤 세계인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완성될 것인가? 1절에 보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거는 자연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그 고대에 바다는 흉악한 세력이 출몰하는 장소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 바다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니까. 무시무시한 공포의 장소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세력은 더 이상 이제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거, 2절 3절 말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신부의 이미지죠. 신랑은 누구? 주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 텐트를 써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한 장막, 한 텐트에 거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요, 애통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요, 곡하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아픈 것도 없답니다.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바로 이게 천국입니다. 흔히 우리는 천국을요,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나거든요. 장소, 공간. 근데 천국의 핵심은 공간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신부는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에, 그분과 함께 있기에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래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6절, 목마른 자 이야기하죠. 주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 세상에서부터 늘 주님과 함께한 자, 그들에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8절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선택 존중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사실은. 역시 제가 군생활 초기에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만 결국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그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그러면은 천국을 못 가는 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잠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야, 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죽은 다음이라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게 천국인 줄 알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거하면서 천국을 맛보았기에 죽은 다음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천국 필요 없다 그랬다면, 그리고 천국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죽은 다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 심지어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나 스스로 지옥을 자청했다면 당연히 죽은 다음에도 지옥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나 천국인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늘 함께 거한다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럼 천국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정말 끔찍한 상태에 처하겠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환상이 나옵니다. 마지막 환상. 자, 새 예루살렘에 관한 9절부터 보면 말하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이끌려서 어디로 갔다. 이걸로 환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마지막 결말 부분에 마지막 환상이 지금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여러분, 흔히 이 새 예루살렘을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막 보석과 금이 지천으로 막 깔려있는 찬란하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심한 말로요, 예수 믿는 이유가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죽어서 천당 가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냥 내가 본 천국, 진짜 보석이 지천으로 깔려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 새 예루살렘은요, 내가 본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들이요, 여기 계속 나와요, 계속. 이거 누가 봐도 교회예요. 가령 아까 전에 언급했던 신부,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19장에서 이미 등장했어요.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사이즈에 12라고 하는 그 숫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죠? 12문이 나와요. 예,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이 있는데 거기 뭐가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12지파인 거죠. 그리고 14절 말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데 얼마? 12,000스다디온이래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벽이 144규빗. 144 아시죠? 12 곱하기 12. 자, 그러면 황금과 보석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이거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 19절, 20절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리고 첫째 기초석, 둘째 기초석, 12기초석, 그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다 쫙 언급하잖아요. 12기초석 자체가 보석입니다. 그리고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이 진주. 더더군다나 성곽도 17, 18절 보게 되면 144규빗인데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곽이 지금 둘려 있어요. 보석으로 찬란한 보석 같은 성곽이 둘려 있는데, 성곽으로 둘려졌다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고난 중에 이 당시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역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때론 힘들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장차 그런 모습으로 완성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내가 거기 그런데 간다 이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이 된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이미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 영광은 자기 스스로 취한 영광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래서 여기엔 뭐가 없답니까? 22절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없어요. 아니 성전이 왜 없습니까? 아니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시대. 성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23절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도 필요 없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찬란한 빛이신 그분이 이미 계시니 해나 달도 굳이 필요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27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광, 그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 사실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거부하면, 하나님 없으면 거기가 지옥인 거죠. 이 사실 늘 기억하고,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당신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찬란한 영광, 이 땅에서부터, 아니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다시 만난 그 이후에도 참으로 그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도 큰 것 같고 우리가 그 가운데 너무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내가 별 볼 일 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실 땐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보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곳이 지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저희들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천국, 여기에서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장차 주님 다시 만난 그 이후에 더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 교회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놀라운 영광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지금 기후, 변화가 아니라 위기라고 하죠. 정말 기후가 변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사실 초래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뭔가 책임을 지고 그래도 좀 늦춰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요, 아무리 인간이 지구를 망쳐도 지구는 사실 끄떡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인간이 거기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근데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스스로 망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장차 결국은 이것이 새롭게 갱신될 거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참으로 어쨌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힘써서 지키고 보존하고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정말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그 재앙을 하루라도 더 늦춰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맡은 바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